이제 성도님들이 나오시지 못했으나 시간 되었습니다. 다 같이 우리 성가대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러므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기 때문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전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궁궐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야훼 내 아버지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장막이 사랑스러워서 이 성전을 사모하여 마음이 약해지고 몸이 약해지도록까지 성전과 예배하고 싶던 거룩된 식구들이 오늘 주의 날 맞이하여 이렇게 주님의 몸인 성전에 와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나 성전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백성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축복인 이 성전에 와 예배하기에 하는 모든 시간들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이제 와서 예배하는 시간, 처음 시간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진실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고 있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무사히 도착해 하시고 와서 예배하는 식구들은 절대로 그저감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시간이 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이어서 찬송가 35장을 함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저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그 원하신 능력을 주 그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은 22번 시편 37편에서 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다 같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을 함께 찬양하고 한서서 목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스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희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스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스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스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스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그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스께로 갑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이렇게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죄 속에서 늘 헤매고 내일 일을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다 하겠노라 이 열심내는 우리의 우매함 뿐입니다.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데 오늘도 만년은 살 것처럼 우리가 욕심만 내고 우리의 위치도 모르는 그런 교만한 마음뿐. 아버지, 이런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도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니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감사해서 더욱더 열심으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또 이끌어 주시고 이제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서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지 않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만 경외하고 동행하며
의지하여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겸손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또 모이고 꿀을 먹듯이 오늘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서 이제 열심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받은 성령을 또 가득 채워서 전도하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길 아버지여 원합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예루살렘 성가대와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의 노래를 온 마음을 다해 아버지께 올리는 이 예루살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여호와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항상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영으로나 육으로나 항상 강건케 해주셔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듣는 우리는 여호와 아버지의 말씀을 신비에 새겨서 항상 삶이 예배가 되고 평안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하시길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8장 10절 한 절만 함께 읽도록 합니다.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으니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찾으셨으면 한번 아멘. 한 음성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원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 천군 천사도 부러워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원들,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과 소원의 응답까지 다 이루어 주시며 또 한 주 살아갈 때 빛이 되고 소금 되어 불심령들 주께로 인도하는 등대 같은 축복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래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허물과 죄밖에 낼 곳이 없지만 주의 은혜로 이 단상에서 싸우니 오늘도 주의 피로 씻어 의롭게 하시는 주님, 이 종의 입술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고 능력의 말씀 입에 부어주시고 담아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잘 전하여 전한 종도 은혜 받고 온 식구들도 은혜 받아 깨닫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문제인 자가 해결되고 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파서 집에서 실시간으로 예배하는 식구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또 이 예배를 시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의 은총과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복받을 뿐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내 생명 연장에서 오늘 낮에 여기와 당신 만나니 내가 살맛이 난다고. 시작. 다 잊어버리고 살맛만 난다고.
그냥 살만만 나면 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님 믿는 신자에게 가장 많이, 또한 가장 많이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은혜. 하나는 은혜란 말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고, 또 하나는 믿음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없으면 사도행전 16장 31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천국에 못 간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으며, 또한 이적도 기적도 아무런 역사도 믿음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마가복음 9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했으며, 믿음이 없으면 세상 물에 빠져 죽고 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태복음 14장 30절부터 32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베드로가 배 타고 건너가다가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나서 거의 배가 잠기게 되었을 때 밤사경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걸 보고 무서워서 유령이다 숨을 때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 한마디에 베드로 벌떡 일어나서 정말 예수님입니까? 그랬더니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이 걸어오면 나도 한번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걸어라 라고 말을 하는데, 보세요. 30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왜 의심했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적으면 빠져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러기에 마태복음 제15장 21절로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을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중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좀 보내주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 얼마나 32,500구절이라고들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세어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약속이고 구절이라고 하는데, 그 많은 구절 가운데 마태복음 제 8장 10절 한 절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읽고 그 제목을 믿음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제자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 교육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복음이라, 금복음이라, 제자들을 교육하는 교육장이다 그럽니다. 교육을 다 마쳐주고 나니까 예수께서 바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여러분 기억할 게 하나 있는데, 신앙생활 잘하려면 먼저 예배 때마다 나와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생기느냐? 믿음이 생깁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하는 말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듣지 않고 믿음이 생긴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올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예배 시간마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나도 모르는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온단 말이에요. 들으면서. 그래서 이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제자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교육을 시킨 겁니다.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교육이 다 되니까 마태복음 8장은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요. 그 중에 1절부터 보면 몸에 문둥병을 가진 자, 지금은 나병 혹은 뭐 한센병 이렇게 얘기합니다마는 나병, 문둥병 걸린 자가 예수께 나옵니다. 여러분, 문둥병자가 예수께 나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는. 왜냐하면 이 문둥병에 걸리면 일단 집에서 나가서 혼자 살아야 합니다. 격리돼야 돼요. 성 밖에 나가 살아야 합니다. 성 안에 못 삽니다. 그래서 굴을 파거나 가마진을 두르거나 조그만 움막을 짓거나 거기서 혼자 살아야 돼요. 죽지 못해 혼자 사니까 그 집에 가장 그를 사랑하는 자가 아무도 모르게 밥을 가져다 앞에 놓고 그냥 오면 그걸 또 들고 들어가서 먹고 사는 사람이 문둥병자였습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이 모르고 그 길을 지나가서 자기를 만나게 되면 이 문둥병자는 입을 가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렇지 않고 문둥병자가 앞에 나타났다 그러면 돌로 그를 찍어 죽여도 쳐 죽여도 죄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면 문둥병자가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께로 나왔어요. 이건 죽음을 각오하지 않은 건 못 나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냥 대충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읍시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진짜 하나님을 믿잔 말이에요. 인정, 동정, 감정 이것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기분 좋으면 열심히 내고 기분 나쁘면 때려치고 자기 감정 가지고 신앙생활이나 내가 목사님 어려우니까 도와야지 감정, 인정 이거 신앙생활 안 됩니다. 동정해 준 것도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을 붙잡고 진짜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결코 큰 믿음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나아가서 문둥병임을 솔직하게 밝히면서 이럽니다.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나는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위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돌도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예수께서 묻습니다. 내가 너를 분명히 고칠 걸 믿냐? 믿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즉시로 문둥병이 깨끗해졌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믿음,
이거 있을 때에 문둥병자가 깨끗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길을 지나는데 백부장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로 나왔어요. 백부장은 로마의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100명의 군인을 거리는 지휘관인데 그때 당시 로마의 지휘권이 얼마나 강력했느냐. 백부장이 자기 밑에 부하 100명을 거리는데 이 100명들이 자기 말에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다 그 자리에 총살을 시키든 목을 잘라 죽여도 죄를 묻지를 않는 큰 권세를 가진 자였습니다. 이렇게 권세가 있는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내 하인이 군인도 아니에요. 100명 군인도 아니고 내 하인이 지금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 하인입니다. 하인. 내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으니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들어보니 겸손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니 가자, 내가 고쳐주리라 라고 말하니까 이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어찌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죄와 허물이 가득 찬 우리 집에요. 그냥 주님은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역사가 일어날 걸 내가 믿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집에까지 오시지도 마시고 감히 감당할 수도 없으니 말씀만 해주십시오.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집에 오기를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보니까 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그렇게 말한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마태복음 8장 10절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즉 히브리 민족 중 이 사람 이방인이에요. 백부장은 이방인이라고요. 로마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면서 그 다음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12절 그 나라의 본 자손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13절입니다.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즉 이 믿음은 하인을 고치는 역사,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러기에 하박국 제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면 또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라고 믿음을 강조하며 고치시고 요한복음 20장 29절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다라고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에게 말한 내용 아닙니까? 도마는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거기 안 있었고 다른 데서 있다가 첫 번째 예수의 부활의 제자들이 왔을 때 거기 없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고 야 예수님 부활에 여기 왔다 갔다 난 안 믿어. 난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믿어? 아니 어떻게 그렇게 피를 다 흘리고 옆구리에 창 받고 다리가 다 끊어졌고 손에 못 받고 가시멜로가 썼던 그분이 어떻게 그것도 3일 만에 어떻게 말도 안 돼. 나는 안 믿어. 나는 그분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손에 손 넣어보고 나 그려보고 내가 믿을 거야.
근데 두 번째 지랄하게 나타났을 때 그때 같이 있었어요. 도마가. 예수님이 도마에게 걸어갑니다. 오늘 저녁에도 설교를 할 겁니다. 도마에 걸어갑니다. 쭉 걸어가니까 도마가 덜덜덜덜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랑스럽게 도마의 손을 딱 잡더니 옆구리의 손에 딱 댑니다. 창자국이 있습니다. 그 손을 가져다가 예수님 손에 댔습니다. 그게 못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때야 도마가 무릎을 꿇고 주여, 내 주여!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럽니다. 주라는 말이 퀴리오스라는 말인데, 퀴리오스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도마야, 너는 나를 만져보고서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맥도날드는 완전한 믿음은 사람의 모든 공포를 완전히 물러가게 한다라고 말했고, 러시아의 철인 톨토이는 믿음이란 인생살이의 가장 큰 힘을 발동하는 원동력이다 말했고, 베제트라는 사람은 강한 믿음을 소유하는 자는 간자를 더 강하게 만든다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헬라 언어에 보니까 피스티스라는 말인데, 이 피스티스라는 말은 완전히 그분을 신뢰해서 나를 맡겨버린다. 내가 그분에게 완전히 기대버린다. 나를 그분에게 완전히 던져버린다. 피스티스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나의 전체를 다 그분에게 맡겨. 내가 그분에게 기대. 그분에게 나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즉 나의 염려도 근심도 나의 모든 앞날과 세상의 모든 인생 자체도 그분에게 다 맡겨버리고 던져버리는 것이 뭐냐? 믿음, 피스티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게 맡겨버리면 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맡겨버린 그분의 문제가 되고, 나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평안과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크게 한번 아멘. 그래서 기독교인들 가운데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은혜와 믿음인데, 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첫째 히브리서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나타나는 실상이요 아직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에요.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는데 확신을 갖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두 번째,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이 있으면 병든 자를 일으키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었고, 세 번째로 이 믿음은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비결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고, 히브리서제 11장 6절은 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라고 명백하게 말씀했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심을 뭐해야 될지니라. 뭐해야 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은 내가 가지려고 갖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예배 때마다 들으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들음에서 온다고요. 근데 이 들음에서 오는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믿어지면 크게 한번 아멘.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의 선물을 자꾸 사용하면 누가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해.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성전에 보내시고 오늘 백부장을 향해서 내 믿음이 하의를 고쳤다, 너만한 믿음을 만나보지도 못했다 말하면서 칭찬을 했기에 믿음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 참 믿음 가져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복 있는 사람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제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자, 여보라고 인사합니다. 이번 주 안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인사해요. 당신은 복받은 분이에요. 다시 인사해. 이번 주에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입으로 이렇게 시인합니다. 시작. 우리 새벽 중앙교회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어디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일어날 걸 믿습니까? 그럼 영적 고리 점령해야 되니까 준비. 영적 고리로 시작. 점령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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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새롭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거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교통의 축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저희와 믿음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주신 선물 잘 더 많이 활용하리라. 마음에 다짐하고 들어가는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장과 직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큰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멘. 아멘.